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혹은 6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 문방구에 가서 한 10만 원이 넘는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장식된 이런 황금 시계를 제가 문방구에서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황금 시계를 사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저의 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이 황금 시계를 주기 위하여 제가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이 황금 시계를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계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의 생신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이 황금 시계를 제가 선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황금 시계를 아버지께 선물로 주었을 때에 제가 아버지에게 기대한 반응은 이 황금 시계를 보고는 좋아하고 또 그동안 제가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또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제 아버지는 이 황금 시계를 받으시더니 처음에는 좀 고마워하신 듯 하다가 갑자기 이 황금 시계가 예쁘기는 한데 이 황금 시계는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니 이것을 문방구에 도로 가져다가 이 환불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전동 면도기로 바꿔다 줄 수 있겠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산 이 예쁜 황금 시계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전동 면도기로 선물을 교환해 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때 저희 아버지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선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교훈을 저에게 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한 이후에 문방구에 가서 제가 이 황금 시계를 환불받은 다음에 전동 면도기를 사서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제가 열심히 준비한 저의 선물을 받지 않은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삐지게 되었던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한동안 제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제가 챙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주기를 원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 황금 시계는 받지 않으시고 아버지 스스로가 원했고 아버지가 필요했던 전동 면도기는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창세기 27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바로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었던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2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 이것을 야곱은 아버지께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은 사실은 야곱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 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던 것이긴 하지만 여튼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이것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는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버지한테 선물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 선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던 이유는 아버지 이삭의 생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선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선물을 주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그의 형 에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별미와 떡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면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 이삭이 이 선물을 받고는 그에게 축복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그의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이 별미와 떡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이삭이 야곱을 쉽게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스스로 준비했던 황금시계 선물을 저희 아버지가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야곱과 리브가 스스로가 준비한 이 별미와 떡이라고 하는 선물을 아버지 이삭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기력이 다 해가지고 늙어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판단력이 거의 다 사라진 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가 스스로 준비한 선물, 이 별미와 떡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아들 야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 별미와 떡을 받지 않고 오히려 아들 야곱을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든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더 야곱을 의심하면서 이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표현에서 아버지 이삭이 이때 정말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이때 원한 것은 별미와 떡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선물 받길 원했던 것은 그냥 사냥에서 잡아온 맛있는 고기 따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정말로 보기를 원했고 이삭이 정말로 축복해 주길 원했던 대상은 바로 그의 첫째 아들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생일날 받기 원했던 것이 황금 시계가 아니라 전동 면도기였던 것처럼 이때 아버지 이삭이 받길 원했던 것은 별미가 아니라 바로 그의 첫째 아들 장자 에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장자였으며 그의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바로 에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사랑하는 에서가 가지고 오는 별미를 먹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 둘째 아들 야곱이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를 틈타서 먼저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버지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가져온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부터 자신의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고 질문하고 내가 너를 만져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있었던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선물을 받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그의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180페이지에서 이렇게 당시 야곱의 생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다는 생각이 그를 크게 당혹시켰다. 그는 그와 같은 죄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속이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이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 아버지에게 들키게 된다면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속인 아주 파렴치한 아들이라며 아버지 이삭에게 혼쭐이 나고 집안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조차도 잃어버리게 될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켜서 저주를 받을 뻔한 그 두려운 순간에 그를 들키지 않게 해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야곱이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게 해주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그의 형 에서의 옷과 그의 팔을 가리고 있었던 염소 새끼의 털가죽 옷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던 것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었다면 그가 입힘 받았던 옷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리브가에게 입힘 받은 옷은 누구의 옷이었는가 하면 바로 장자였던 에서 본인의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채취가 묻어있고 에서의 향기가 나고 있는 장자 에서의 옷을 입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매끄러운 팔에다가 염소의 털옷을 입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분명 둘째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기꾼 아들이었지만 그의 첫째 형 장자의 옷이 그리고 염소의 가죽 털옷이 그 사기꾼 야곱을 가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또 창세기 2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장자 에서인 줄 착각하고 야곱을 이때 장자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향취가 났기 때문에 이때 야곱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장자의 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장자로 삼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장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장자로 삼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사기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장자의 옷과 염소를 죽여서 만든 가죽옷을 입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장자의 옷을 입힘 받았을 때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은 염소의 가죽옷을 입힘 받았을 때에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상속자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그리고 상속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는 그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리브가가 만들었으며 야곱이 스스로 사냥해서 잡았다고 말했던 자기의 별미와 떡은 처음에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죄인들 스스로가 만든 별미와 떡, 곧 우리 자신의 의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은 결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 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별미와 떡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어 저주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의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언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바로 장자의 옷을 입힘받고 장자의 향기를 나타내며 피 흘려 죽은 염소의 가죽옷을 입힘받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장자 에서의 옷을 입힘받고 피 흘려 죽은 염소의 가죽옷을 입힘받았을 때에 그가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의 장자권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옷을 입힘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장자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야곱과 같이 장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께 범죄를 저질렀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장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장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옷을 입힘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이 가려질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를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만든 별미와 우리가 만든 떡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장자였던 에서를 사랑했고 장자였던 에서를 원했고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의 향기를 원하시고 장자이신 예수님께 축복을 내리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 받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를 가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를 장자로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별미, 자기가 만든 떡, 자기의 어떠함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만든 별미로 자기의 어떠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장자가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별미는 또 자기가 만든 떡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장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고 우리를 쫓겨나게 하며 우리의 죄를 더욱더 드러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가 만든 별미가 아니라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받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로서 인정받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야만 하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힘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장자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힘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